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느낍니다. 예컨대 어떤 이의 삶에는 뚜렷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이의 삶에는 여러 해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처음에는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사실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드온은 태어나면서 용사가 아니었죠.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데피니션은 큰 자, 힘이 센 자라고 하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 몇 줌 되지 않는 곡식을 넣고 두려운 마음으로 찢고 있었던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포텐셜을 보고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앞으로 축복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용사로 미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기드온에게 나타나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겁 많던 기드온이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저 위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180도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저절로 변화되어서 늘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텍스트는요, 그 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오늘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조금 의아해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이방신이잖아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이 왜 기드온의 집에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집집마다 바알 제단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기 힘든 견해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의 규모는요,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동네 대표적인 바알 제단이 기드온 집 뒷뜰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과 정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동네를 대표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에 어떤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이 고고학자들이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라고 하는 곳 바로 옆 무깃도에서 이 바알 제단을 발굴해 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가로 세로가 각각 3m이고 높이가 한 1.5m 정도로서 돌과 진흙을 단단하게 쌓은, 오늘말로 말하면 대형 콘크리트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와 규모로 볼 때 기드온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그 일을 혼자서 하지 않고 27절 말씀 보면은 종 10명을 데려와서 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제단이 얼마나 크고 무너뜨리기 어려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제단만 허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도 찍어서 그것으로 불을 떼서 기드온 아버지의 수소를 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수소 한 마리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니까 두 마리 수소를 말하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수소, 그 다음에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비의 수소는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바울에게 바치려고 집안에서 기르던 젊은 수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년 된 수소를 취하라고 했었을까? 그것은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점령 아래 있었던 기간인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종들과 함께 제단을 헐고 가나안 상을 넘어뜨렸는데도 아마 수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찍어버린 아세라 상을 땔감 삼아 두 마리의 수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위험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기드온이 한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서 시킨 것이죠.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잠깐 포즈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것은요,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민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죠. 우상을 섬기던 그를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을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며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 끝나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80에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리더로 삼으시겠다니 웬 은혜입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걸어간 순종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니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증언하죠. 그는 그날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보다 작아서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변하는데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아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명령이 가득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아니면 성도 사이에 조그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가슴에 묻어두고 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도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과연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아니,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냥 성경 그냥 한번 읽고 야,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치라고 이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만일을 위해서 믿어둡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은혜를 받고 난 후 삶이 달라졌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그 복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른바 값싼 은혜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가진 재물을 다 걸어야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순종에 앞서 우리는 종종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텍스트를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마자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만 딱 주실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순종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지금 27절 말씀 맨 마지막 절 9절 보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다가 망할지 모른다, 손해볼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갑니다. 기꺼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다가왔습니다. 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떡이 나오네. 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막 병자가 막 힐링이 막 일어나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나는 죽을 운명이다.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것이 그냥 언변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영적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임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 안에서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타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펴볼 이 교훈은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위험과 핍박을 직면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잖아요. 근데 왜 위험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먼저 기도원은 동네 사람들의 분노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 아들놈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후 몰려드는 비난과 핍박과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또 그 길을 가기를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서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중에 같은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와 가는 고난과 갖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를 당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더라도,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기뻐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가면 핍박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변화한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아스는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바알 제단을 세울 만큼 앞장서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를 것이니라.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 단을 헌 내 아들을 징벌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바알이 가짜 신이었어. 오히려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완전히 아버지가 변화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우상을, 제단을 집에다가 가지고 있었던 요아스 아버지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가족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이 참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이야? 아빠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너네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에 말과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분 저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와, 크리스찬이었네? 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와, 제일사랑교회 성도님 보니까 와, 항상 퍼주기만 하네? 항상 섬기기만 하네?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아니,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웃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와,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을 저렇게 내고 저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저렇게 하는데 아니,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순종하는 삶에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아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웃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같이 사람 욕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세상 것들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발산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모습이 좀 어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털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같이 이거 바꿔보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기도원처럼 우리 한번 결단해보면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살아보자. 믿음의 삶 살아보자. 우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시는 가정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 피스메이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먼저 느끼고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사사기 6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뭐요? 기드온이 그냥 용사가 된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 나팔을 불자 이 겁쟁이였던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잘 보세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여러분의 집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바알이 남아있다라면, 아세라상이 남아있다라면, 내 고집이 남아있다라면, 내 아집이 남아있다라면, 거짓된 영이 남아있다라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집 뒷뜰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헐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허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알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세라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알상, 아세라상은 돈이십니까? 여러분의 바알상은, 아세라상은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바알상과 아세라상은 여러분의 커리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십니까? 여러분의 바알상과 아세라상은 여러분의 건강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돈을 잘 핸들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핸들하고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핸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종교 생활만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렇지 않는다라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상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목사와 이발사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더러웠습니다. 이 중에 그 이발사는 회의론자였는데 비아냥거리듯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정사정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침 히피족이 그들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머리를 이제 물들였는데 빨주노초 파란보로 물들이고 수염도 깎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소위 이발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남발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야 저 사람들이 제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죠. 오기만 하면 제가 아주 그냥 멋지는 신사로 만들어 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께 다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경계선에 서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서 기도원처럼 쓰임 받아서 자신의 삶과 집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또한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